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저희가 한 지체로 모여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교회에서 좀 쓰고,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자비라는 단어,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오늘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말이 자칫 어떻게 들리냐면 인과응보, 사필귀전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신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과연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로운 삶, 은혜로운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복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지? 세 번째 복,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복으로 함께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다시 돌려보기 하세요. 네. 들을수록 좋아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인용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구약의 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되풀이해서는 설명하시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혼자 대면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마침 그 밑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한 가지 이상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이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을 싹 다 정리를 하고요.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와, 모세야,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조치는 취해 놓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안 들어갈 거야. 너 혼자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이들에게 서운하셨으면 같이 안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그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막 나왔을 때,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누가 지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봤더니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너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라라고 얘기돼 있어요. 모세 네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데리고 너 혼자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셨으면,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처음에는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더니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과 함께 너 혼자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죠? 나는 이제부터 너희와 상관없다. 난 너 모른다. 나는 이제 너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는 그때부터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제발 같이 안 간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가시면 나 혼자 못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 아닙니다. 주님 백성입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이 백성을 떠넘기지 마시고 주님 제발 저희와 함께 올라가셔서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설득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돌리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모세가 옥신각신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친구가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혼자 못합니다. 아니야, 너 혼자 데리고 가. 난 몰라. 너 혼자 데리고 가.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 좀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leave me alone.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게. 내가 이 백성 데리고 올라갈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시며 이 백성과 함께 가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 야, 내가 너한테 간다고 했잖아. 내가 한번 간다 그랬으면 내가 약속 지키지. 아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증거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같이 간다는 거 내가 증거 보여줄게. 무슨 증거를 원하니? 자, 그러자 그때 모세가 어마어마한 부탁을 하나님께 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당돌하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화가 난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고 설득하는 주제에 감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라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처럼.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친한 친구처럼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장면을 보니까. 자, 모세의 이 엄청난 요구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 말을 지금 드디어 내가 너에게 이제는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의 이 말을 지금 18절과 19절에서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엄청난 모세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내용이며,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라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믿어야지. 뭐 그 말을 못 믿어가지고는 증거까지 보여달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 이거는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건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그게 진짜 모세의 올바른 모습이냐?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이다 라고 이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오죽했으면 지금 하나님에게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모세의 심정과 모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요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세는 심하게 좀 육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심하게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산 위에서 그냥 앉아서 지금 그 십계명을 받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40일을 시내산 위에 있었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신명기 9장 9절이에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40일을 거기에 있었다가 내려온 상태였어요. 40일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일주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와, 일주일 금식했더니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주일째 때는 좀 이게 감각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한 3일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진짜 저 멀리에 있는 무슨 음식 냄새도 다 맡아져요. 진짜 너무 예민해져가지고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그 아무도 없는 그 기도원이나 산에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생활하면서 금식하면요 안 돼요. 일주일 금식했더니 진짜 힘들더라고요.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하다가 불이 나게 내려와 가지고는 돌판 깨고 다 정리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두 번 그 십계명 깨트렸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다시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도 또 40일 금식을 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한평생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은 4번을 40일을 금식을 해요. 4번. 심신이 지금 일단 육체가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또한 두 번째로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형 아론이 엄청 미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1년을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40일을 올라가 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냐는 거예요. 그 새를 못 참고.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잠시 이 백성을 떠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도, 한순간도 내가 떠날 수 없냐고. 내 속이 이렇게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형 아론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영혼이 지쳐 있었어요. 영혼이 지쳐 있었어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상한데 심지어 리더로서 이 사건을 수습하고 어떻게 뒷정리를 잘 했어요. 막 엉망진창된 거 다 처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싸그리 다 처리하고 그 사건이 다 수습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까지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안 간다. 하나님까지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안 간다. 너 혼자 올라가라. 이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심장 떨어지는 소리예요.
좌절과 절망이 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만큼 내 영혼이 지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지쳐있는, 진짜로 hopeless, helpless, 완전히 그냥 낙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요, 처절하게 지독하게도 외롭고 힘든 상태였어요. 외로운 상태였어요. 리더는 고독해요. 그래서 리더는 외로워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리더는 외로워요. 내가 좀 만나자 그러면 빨리빨리 좀 만나줘요. 나 떼어내지 말고 니네끼리만 놀지 마세요. 나도 좀 껴줘요. 리더는 외로워요. 리더는 고독해요. 근데 이 와중에 모세는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계속해서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팔복을 공부하면서 진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롭고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슬픈 자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진짜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된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달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팔복의 네 번째 복,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정의롭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지치는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외롭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팔복, 우리가 나중에 끝에 마지막 팔복을 보겠지만 마지막 팔복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장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에 맞는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모세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변을 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좀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그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모세가 대신 나서서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마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끝까지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오직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든데 하나님까지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얼굴 한 번만.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었던 그 요구를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요구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처음에는 안 간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먹고 결단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그의 결단은 바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몇몇 케이스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 내가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꼭 갈게.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너 안 힘들게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뿐인 줄 아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뒤태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은혜를 모세가 누리게 돼요. 얼굴을 직접 보면은 죽으니까 얼굴은 안 돼. 근데 내가 내 뒤태는 내가 보여줄게. 내가 좀 괜찮거든. 내가 좀 괜찮거든. 바위 틈에 숨어 있어.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딱 감싸고 있다가 싹 지나가면 내가 손을 딱 들 때 바위에서 고개를 쏙 내밀어서 내 뒤태만이라도 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복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20대 청년이 하나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청년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청년은요, 태어날 때는 제대로 태어났는데 100일도 되기 전에 어떻게 심하게 열병이 들렸는데 그 열병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지고는 이게 반신불구가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마치 소아마비처럼 평생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삶을 살게 되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불편해서 아버지가 그 애를 나름대로 잘 케어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죠. 결국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버지의 학대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집을 나와서는 이 청년이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운전을 못하니까 2번씩 버스를 갈아타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되게 마음이 쓰여서 제 마음이 가서 그 청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좀 시간을 좀 종종 보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수소문을 해서 그 사는 집을 제가 찾아서는 갔습니다. 갔더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아주 허름한 2층 집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옛날 집들은 왜 2층 집이면 방이 막 10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그 근처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에게 그 방 하나씩 그냥 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층 집 큰 집인데 방을 그냥 한 개씩 하고 이제 욕실은 뭐 쉐어하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집에 맨 꼭대기에 있는 지붕 바로 밑에 있는 다락방 같은 그 조그마한 공간을 이 친구한테 이제 세를 줘가지고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조그마한 계단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제 그 방을 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중간에 보니까 막 대학생들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 집 상태도 그렇고 이게 너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은데 그 청년이 그 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서 이제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이 청년이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이제 환경이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그맣게 피부병이 났는데, 몸이 불편하니까는 그 피부병을 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 피부병이 그냥 온몸으로 다 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 외부 생활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바르라고 연고를 줬는데 몸이 불편하잖아요. 한쪽 팔이랑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몸에 그 약을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몸을 바르지를 못해서 그 피부병이 더 심각하게 되면서 이게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교회까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날부터 거의 4개월 정도를 제가 매일 그 청년 집을 저녁에 가서는 그 몸에 약을 발라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먼저 샤워를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나오면 제가 이제 그 약을 이제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그걸 이제 거의 매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서 2달 정도 돼갈 시점에 이게 저한테 이제 벌든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매일마다 저녁 때 가야 되는 것도 조금씩 번거롭기 시작을 했어요. 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도 가야 될 시간이 되면은 차를 타고 거기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치료를 해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좀 마음에 부담감이 되면서 마음이 무겁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색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갔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긍휼을 베푸는데 지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데 지치기 시작을 했어요. 딱 모세와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갔는데 여느 때와 똑같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몸에다 이제 그 연고를 발라주는데,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청년이 저한테 조그마한 봉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구디백이었어요. 열어봤거든요. 사과 하나하고 레이스 과자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땡큐 목사님. 땡큐 목사님. 근데 저는 그 청년의 목소리에서 예수님의 말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말이 들렸어요. 땡큐 제요. 땡큐 목사님. 땡큐 제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저한테 필요했던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예수님이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긍휼을 베푸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땡큐 재영, 땡큐 목사님. 긍휼을 베풀다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다가 지치고 있던 제가 계속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사과 먹었어요. 같이 봉지를 뜯어서 레이스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그 피부병이 다 나을 때까지 저는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는 삶,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서 그 형제가 그 병에서 낫는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복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원하세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삶을 지속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참 부족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네가 그 삶을 지속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피곤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받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서 마침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하루도 못 갈 거예요. 마치 제가 힘들었던 것처럼 제 힘과 제 의지만으로 제가 그 선한 일을 베풀려고 했다면은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그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